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죠. 자, 읽은 오늘 본문 안에서 세 사람, 빌립, 아가보라는 선지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빌립 집사와 바울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두로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지도를 띄워주시면 두로에서 돌레마이로, 또 돌레마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 머물게 돼 한 60여 킬로 떨어진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7절,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자,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서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바울이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바울과 빌립 집사의 관계를 혹시 아십니까? 당시 유명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집에 유한다 하니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까?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편안하게 머무십시오. 여러분,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죠. 7명의 집사. 그 첫 번째가 스데반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빌립이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광야에 가서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예요. 근데 그 빌립이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이전에 만났었는지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빌립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호적인요, 굉장히 마음속에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최고의 교회 리더로 또 소위 말해서 승승장구하는 하나님 사람으로 맹활약을 펼친다고는 하지만 빌립은 절대로 바울을 곱게 볼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기둥 같았던 스데반, 자신의 동역자죠. 그 초대교회에서 1번으로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과거에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장례를 치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슬프고 분노가 가득했겠어요.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 얼마나 미워하고 속으로 저주했겠습니까? 그 주된 역할을 사울이 했다. 물론 지금 회심하고 귀한 하나님 사람으로 사역하고 있고 리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빌립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의 친한 동료를 죽인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빌립의 집에 사도 바울이 머문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개종시켰던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바울 사도가 회심한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의 이야기예요. 20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용서가 됩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용서할 수 없는 일들, 마음에 결국에는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도 두 사람의 만남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둘 다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어떤 호흡, 불호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선적으로 오직 주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사람들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보다 더 넉넉한 품을 지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런 빌립과 바울의 만남이 중요하듯이 빌립과 의사 누가와의 만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죠. 빌립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초기의 역사들을 그 정보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의사 누가의 등장은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사도행전 중간이죠. 그때부터 그림자처럼 동행하면서 모든 경험을 그리고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어디서 들었겠죠. 누군가에게 들었겠죠. 바울 사도에게 들었겠죠. 근데 바울 사도도 9장에서 회심을 하거든요. 그럼 그 이전의 내용들은 몰라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을 의사 누가가 기록하는데 자기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직접 누구와 경험했던 사람들 통해서 들은 거죠. 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어떻게 부흥을 했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그 초대교회에서 어떤 슬픔과 분노가 있었는지, 스데반 집사의 가족들이 있었다면 그 아내는, 그 자녀들은 어떤 상태였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다? 빌립이에요. 빌립.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립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갑니다. 어떤 관계를 맺느냐,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느냐, 거기에는 끊어야 될 관계가 있고요, 거기에는 계속 이어가야 될 관계가 있어요. 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도 있죠. 과거의 여러 가지 감정들, 복잡한 갈등들, 오해들, 그래서 만약에 품지 않고 끌어안지를 못했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더 확장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 중단될 수도 있는 것,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냥 거기서 끝쳐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연결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고 정말 중요하지만, 나의 불순종과 나의 감정의 어떻게 보면 결여를 통해서 거기에서 그냥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지만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경험, 감정, 생각, 호불호,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 빌립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 그렇게 부흥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읍에서의 그 사역을 뒤로 한 채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한 지역과 나라를 엄청나게 변화를 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빌립은 여전히 성령의 사람이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던 사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셔요.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 딸들도 그 아버지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시고 성령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관계의 지평도 넓혀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잘 되는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요,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이사랴에 머물던 바울 일행이 한 사람을 만나요. 아가보라는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곳까지 왔어요.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예언자인데, 선지자인데 아주 특이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아가보는 처음 등장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에 먼저 등장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클라우디오스 황제 통치 기간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가복음 10장에 언급된 70명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현장에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 사도의 옷에서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는 희한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아주 구체적인 특별한 예언을 하죠. 여러분, 아가부는 바울이 잡힐 것을 예언합니다. 갑자기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110km가 넘어요. 동네 마실 가듯이 온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인을 받고 그곳에 있는 바울 사도를 찾아온 겁니다.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얘기, 불안한 얘기, 힘들 얘기를 전하잖아요. 좋은 얘기, 굿뉴스라면 상관없겠지만 여러분, 남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본인이라고 마음이 편했겠어요? 아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아가부는 이후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고 후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도시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찬송가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심코 부르는 찬양이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세계 곳곳 어느 지역에서 어쩌면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도 여전히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이 아가보 선지자, 그의 예언을 통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굳은 다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메시지를 보고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를 합니다. 13절을 보면 울면서 간곡하게 뜯어 말렸다는 거예요. 울면서 가지 마십시오, 가면 안 됩니다,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주 두로라는 곳에서 제자들과 이별할 때도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거기 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특별한 퍼포먼스와 특별히 같이 있었던 일행들이 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다짐을 보세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모름지기 저와 여러분 모두 대부분은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가지 말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저 먼 곳에서 하나님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가면 위험하니까 가면 안 된다고 지금 막으시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희가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가서 붙잡힌다고? 가서 결박을 당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나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각오를 가지고 간다. 그곳에 가서 환난을 당할 것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도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환난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성령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그러면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
그러니 너 가지 마라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를 아끼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보세요 가면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그게 성령님의 뜻입니까? 그거는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적인 그냥 애정에 근거한, 사랑에 근거한 그런 권면이에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흔들릴 뻔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다. 가르쳐 주셨고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니 가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 속에서 바울 사도는 의연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뭘 그쳐요? 권면을 그쳤다는 거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바울 사도와 지금 거기 있는 함께 있는 동료들도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지금 보여진 여러 예언적 행동에 대한 해석,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뒤로 하고 최우선으로 주님의 뜻을 우선시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 아니면 올 한 해 살아오면서 행했던 많은 일들, 많은 결정, 선택,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나의 필요를 위한 일과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필요를 위한 일, 내 필요, 나의 필요, 우리 가정의 필요, 우리 자녀들의 필요, 그 필요를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직장에 나가고, 그렇죠? 그 필요. 또 한 가지는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이에요. 필요 이미 채워졌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만족을 위한 어떤 여가 시간, 사람과의 관계, 여행, 어떤 보람, 행복, 의미, 나의 만족을 위한 일. 여러분 대부분의 내 모든 행동들, 지나온 삶의 모든 일들은 나의 필요 또는 나의 만족, 그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한 몇 퍼센트 될까요? 여러분 정말 높은 퍼센테이지예요. 90%, 95%. 대부분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이. 근데 그 속에서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과 상관이 없는 주님의 뜻을 위한 일을 한다? 얼마나 될까요? 주님의 뜻을 위한 일을 한다? 내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어떤 직분을 맡고 주님의 뜻을 위한 일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엄밀히 어떤 상황에서 추적해 보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나의 필요를 위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린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린 그걸 안 그런 척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필요, 나의 만족, 주님의 필요,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안에 담겨있는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한 일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에 충분한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구분해야 돼요. 정말 엄밀하게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이 아닌 정말 주님의 뜻인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을 위한 그런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여기까지 하다가 막혔어요. 너무 어렵지 않은가?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갑시다 하고 결론을 맺을 수 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들을 하면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의 일상은 가만히 있고 일상을 떠나서 특별한 일들을 하는 것만이 주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뜻도 있지만 나의 평범한 일상, 소소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을 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도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어떤 소원인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열망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도 그런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그것뿐이겠습니까? 물론 바울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향해 가는 것 주님의 뜻이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의 뜻이죠. 하지만 우리들이 순종하기 벅차고 어려운 그런 것만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우리 일상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를 신뢰해라. 서로 사랑해라. 주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주님의 뜻이에요. 나를 따르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세월을 아끼면서 살으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주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이룰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평생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고 나의 고집이 아니고 나의 일방적인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심지어는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우리 늘 고민하죠. A냐 B냐. 하나님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어디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습니다. 하나님 다시 질문하세요. A면 어떻고 B면 어떠냐.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주님과 내가 동행하느냐가 중요해요. A로 가든 B로 가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럼 그건 소용이 없어요. A든 B든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뜻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게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한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음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마무리 여러분 잘 하십시오. 어디에서요?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매일매일 보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앞에 잘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시고 언제나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